자, 어, 오늘 우리는 이제 마태 5장 5절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약속했던 것처럼 그 10년 가난의 어떤 그런 의미, 이것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다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시간 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넘어가서 5장 5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강한 자만이 세상을 얻는가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한문으로 말하면 뭘까요? 약육강식.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약육강식의 그런 어떤 사회 그리고 자연 법칙, 사회 법칙, 자연 법칙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세상은 오로지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더욱이나 정치적인 권세를 얻으면 세상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죠. 안타까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나라 온 백성이 아주 그냥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환난의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고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나라가 아주 평안한 쉽게 말하면 태평성세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백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보면 정치 권세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를 완전히 그리고 온통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관념, 그런 사상, 그런 어떤 습성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강한 자가 세상을 얻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제목하고는 절대 반대적인 그러한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세상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은 뭡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우리가 조금 잘 한번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7가지의 은혜, 1번부터 이제 7번까지 있죠. 7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 7가지 은혜를 이렇게 어떤 그림으로 구조를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0년 가난함이 있고 두 번째는 애통함.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배웠죠. 10년 가난과 애통을 지나고 나니까 4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7번째는 결론이고요. 이 4가지를 둘로서 이렇게 나눠보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한 은혜고요. 여섯 번째는 타인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대타의 은혜, 또 앞에는 대자의 은혜. 자신에 대한 은혜죠. 그래서 온유함과 의사모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요. 긍휼함과 마음 청결함은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 7번째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온유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온유라고 말하죠. 그런데 온유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드럽다, 아주 푹신푹신하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여러분들 옷을 그 점퍼 밖에 외투를 입죠. 그 점퍼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오리털이 들어있죠. 오리털도 많은 부분이 오리털이 있지만 그분에서도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 어디라고 그래요? 요 목젖 밑에 있는 이 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리를 잡아서 이 목 아래에서 가슴까지 있는 털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옷을 해 입은 게 여러분들이 입는 덕다운 점퍼입니다. 가장 부드럽다. 예. 아주 뭐 까실거리는 느낌이 전혀 없이 그냥 우리 살결에 부딪히면 그렇게 부드럽고 아주 뭐 이게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부드럽고 뭐 더 이상 다른 말이 뭐가 있나요? 자우지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이 온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를 이제 배우시면 우리가 잘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온유란 말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어떠한 말로 생각을 하느냐면 병신쯤으로 생각을 하죠. 또 병신이나 바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소 적지 않게 상당량 이 말이죠. 적지 않게 손해를 보고 산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은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지만 내가 이걸 참아야지, 내가 손해보지만 참아야지, 이런 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많이 손해보고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런 상황, 다시 말해서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상황은 똑같은데 그 결과 그때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다. 나는 근데 손해를 본 상황에서 지금은 내가 어떠한 마음이냐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손해를 감수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느끼는 상황은 지금 현재 상황은 똑같습니다. 결론을 딱 보니까 내가 지금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그 손해를 본 그 상태를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내 상태를 진단을 하느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거 손해를 감수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조금 더 성장해 가면 오히려 이러한 손해본다라고 하는 느낌이 그 한 사건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그러한 느낌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아직 여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애통을 지나야만 이 온유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을 지나지 않으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저 조금 우리가 맛보기로만 살아갑니다. 맛보기로만.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온유는 아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사건 속에서 이제 좀 내가 손해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예전에는 내가 그것이 손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 사건일지라도 이제는 뭐예요? 그 손해보는 그 상황이 온유의 심성에서는 그게 즐겁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가 됩니까? 어떤 결과를 우리가 논다고 그랬습니다. 결과를 딱 봤을 때 내게 손해예요. 근데 내가 온유라고 하는 은혜를 얻기 전에는 그 손해를 보는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느낌을 갖느냐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거 참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지만 진짜 온유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손해를 보는데 오히려 그것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비유를 말씀드리면 다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친구들 간에 이제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간에 이제 학생 수준에서 보니까 뭐 돈 만 원, 자기의 한 달 용돈에서 돈 만 원 지출하는 게 한 번에 그냥 돈 만 원 지출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학생의 입장이라 돈을 못 벌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용돈을 타다 쓰는 그런 입장이라면 한 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끼리 한 10명이 모여서, 이제, 회식을 하기로 했는데, 10만 원이다. 10만 원인데, 내가, 그러면 한 명당 만 원씩 내면, 정확하게 분배가 되고, 그냥 즐길 수 있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 만 원씩 내자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나 만 원 못 내겠다라고 그러면, 그 돈을 이제 내가 내야 될 판이면, 내가 2만 원 낸다라고, 그런 입장이 되면 굉장히 아깝잖아요. 이게 못 낼 것 같아요. 나 그거 나 안 해. 라고, 야, 그러면 회식 우리 다음에 하자라고, 파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의 심성에서는 그것을 내가 다 내고도 남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친구들끼리의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손해보는 그런 느낌에서 그 일을 추진을 못하지만 아빠가 됐다라고 하면 엄마 아빠는 아이들에게 내 가족들 내 아이들에게 어떤 물론 이제 돈이 정 없으면 못하지만 돈 있다면 10만 원어치 우리가 회식을 하자 그러면 아빠는 그냥 10만 원을 내도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이것이 아주 총체적으로 모든 사건 모든 방면에서 이와 같은 마음 씀씀이가 온유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온유한 것 같고 그냥 막 펑펑 그냥 막 이 돈을 쓰고 그래도 아깝지 않잖아요. 오히려 즐겁잖아요.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오늘 야 우리가 회식을 하자 해가 외식을 한번 가자 해가지고 뭐 10만 원 이렇게 내는 것 그렇게 아깝지 않고 그냥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끼리는 그게 잘 안 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비유를 하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온유의 은혜가 진짜 온유의 은혜가 오기 전에는 내가 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좀 손해를 본다라고 조금 껄끄러운 그런 마음 그런 어떤 믿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진짜 온유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손해보는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제가 지금 비유에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바로 이러한 신앙에까지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물론 이 온유함은 결코 인간의 어떤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이제 다음에는 내가 낼게. 이번에는 내가 못 냈지만 다음에 낼게. 뭐 그렇게 결심으로 뭐 세상 속에서는 그게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결심이나 결신, 믿음을 아주 굳게 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결심, 믿음을 굳게 하는 어떤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요. 이 온유는 절대로 우리가 결심이나 결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늘 말씀드렸듯이 보혜사의 위로의 그 보혜사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러한 온유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는 이미 10년 가난과 애통을 체험적으로 지나온 자만이 온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은 애통이 10년 가난을 다 지나왔다라고 인정을 해 드릴 수는 있지만 애통은 아직 우리가 지나갔다라고 저는 인정을 못합니다.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온유의 모습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은 맛보기로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짜 온유의 심성이 없는 자라도 아니 예수를 안 믿는 자라도 자기 가족들은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에게는 그냥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그냥 과외를 시켜도 절대 아깝지를 않습니다. 더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남의 아이에게는 못하죠. 그런 것이 바로 우리는 조금 그런 어떤 모양은 갖추고 있습니다. 온유의 모양은 일부분에서는 온유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안 나타난다.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통, 10년 가난과 애통을 지나온 자야만이 이 온유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의미에서 이 온유는 뭡니까? 진정한 성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온유다. 무슨 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10년 가난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죄의 질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애통을 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쉽게 말하면 10년 가난은 내 과거의 죄입니다. 미래의 죄는 아니죠. 미래의 죄는 10년 가난의 은혜로 내가 미래의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미래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뭐예요? 미래의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도 죄 지을 성질이 있어요. 내 속에는 아주 지저분한, 아주 그냥 세상 속에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니까 강해야지 내가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과 싸울 때 내가 그냥 막 큰 소리를 내고 내가 상대방에 그냥 멱살을 부여잡고 막 흔들면서 상대방을 땅에 꼬꾸라뜨려야만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이게 강한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성질이 지금 내 속에 너무 강력하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대방을 내가 꼭 내 앞에서 거꾸로 틀리려고 직성이 풀리는 그런 어떤 내 마음이
내 질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마음까지 다 빼내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미래의 죄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죄의 질,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죄성은 뭐에서요? 애통의 은혜에 의해서만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애통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10년 가난을 지나고 애통의 은혜를 지나고 나니까 어찌 부드러워지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릇이 있는데 그릇 속에 있는 거 싹 깨끗이 닦아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릇 자체, 이건 이제 죄성이라고 해서 그릇 자체까지 다 깨끗이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뭐예요? 말랑말랑. 요즘에 뭡니까? 젤리가 아니라 요즘에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거 뭡니까? 젤입니까? 젤. 핸드폰 껍데기도 투명하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있죠? 젤리. 예. 껍데기가 이렇게 튼튼하고 탄탄하고 플라스틱같이 아주 그냥 단단한 그런 껍데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젤리같이 아주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뭐 그런 거. 우리 인간 자체가, 마음 자체가 아주 단단하게 자기 욕심으로 아주 굳게 굳어 있었는데, 이걸 회개하고 나니까 이 마음 자체가 이제 젤리처럼 그냥 말랑말랑해갖고 여기서 쿵 누르면 이리 쑥 들어가고 저기서 쿵 누르면 저리 쑥 들어가는 이런 아주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 됐다. 이 말이 뭐요? 바로 이게 온유다. 어찌 이제 10년 가난을 통해서, 애통을 통해서 다 지저분하고 단단하고 아주 강한 이런 모습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부드러워졌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인간의 심성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릇으로 비유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그릇이 뭐요? 마음의 그릇 안에 들어있는 것을 비워내는 것이 10년 가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단단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10년 가난에서는 절대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애통의 은혜가 오게 되면, 애통하는 과정이 상당히 긴 사람이 있고 아주 짧은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지 이 그릇이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어떻습니까? 이게 애통의 은혜가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그릇이 너무 단단하고 내가 너무 추악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릇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부드러운 모양으로 해결해 변화시켜 가는 게 이제 애통의 과정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잡다한 것들을, 그릇 안에 있는 잡다한 것들을 모조리 드러냈다. 이건 10년 가난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빼어버렸으니까 바로 10년 가난의 은혜에 의해서 천국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릇 자체가 이제는 더럽고 추하다. 내 마음 심성 자체, 나는 죄성이 있어서 오늘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또 그냥 막 옆 사람하고 치고받고 서로 싸우고 욕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그런 모습들이, 예전에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없어진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에 그게 막 드러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죄성이다. 내 그릇 자체가 단단해 있더라. 아직 그릇 속에 들어있는 것은 다 버렸지만 그릇 자체가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그 그릇 자체가 더럽고 추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죄성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그 그릇으로 이제 울고 불고 애통을 하고, 나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남들이 보기에는 예수를 믿어서 그냥 뭐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훌륭한 목회자라고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내 심령 속에는 이렇게 큰 죄악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내 심령을 보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게 이게 바로 애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릇 자체까지 이제 부드러워졌다라는 말이 뭐야? 온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론 그렇게 온유의 심성을 얻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성도의 올바른 자리가 온유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온유한 은혜를 얻었으면 성도가 완성이 됐느냐? 그렇지는 않죠. 아직도 성장해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죠. 온유, 이것이 성도의 본연의 자세다라고 그런다면, 온유함으로 성도가 완전히 됐느냐? 성도의 완전한 성도는 뭐요? 7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온유함 이후부터 7번째 화평케 하는 사이 속에는 세 개가 이렇게 들어있죠. 의사모도 있고 긍휼히 여김도 있고 마음 청결함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장의 과정 속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온유함을 얻었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내가 완전히 성도가 다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성을 얻었다고 해서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의인과 제가 지금 말하는 의인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자,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의미하는 이른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라면 다 의인이다. 나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의로워졌다. 그래서 나는 이제 지옥에 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믿고 있잖아요. 그 의와 조금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좀 다른 그런 말을 지금 여기에서 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의와는 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러한 의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을 때 그 신앙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10년 가난의 은혜를 얻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얻으면 다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옥에 갈 그런 신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 구원 천국에 갈 신분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의인이라는 말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마태오 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논할 때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10년 가난에 의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인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유함을 얻었다고 그래서 이 온유함이 성도의 본연의 모습의 첫 출발이다. 물론 10년 가난이 첫 출발이긴 하지만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은혜의 모습에서 보면 온유함이 그 성도의 본연의 자세라고 출발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결론이 어디예요? 꼬린점이 화평케 하는 것이 꼬린점이 그게 완전한 의인이고 완전한 성도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이것을 저는 늘 말씀드린 영적인 사람 영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이제 의인이다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후에 마태오 5장 9절이 뭐예요?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인정을 받는 그것을 지금 저는 이제 이 마태 산상수훈을 배울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온유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더 많은 수고와 그리고 노력이 뒤따라서 이제 7번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까지 그 열매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노력이 뒤따라서 연이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수양으로 뭐요? 덕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나는 그냥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내 자신의 욕심을 다 내버리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기 마음의 수양을 쌓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뭡니까 그 범죄하지 않는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온유한 자가 되어보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결코 이러한 노력으로서는 온유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세상은 절대로 온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일부는 할 수 있어요. 극히 일부 한쪽에서는 이 온유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가정이나 내 가족들에게는 온유의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타인에게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아주 눈꽃만큼 조금 100 중에 한 1% 정도는 온유를 나타내면서 그것이 진짜라고 막 선전을 하잖아요. 그건 진짜가 아니라. 이러한 일이 신앙 안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온유한 모습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교회 선교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 건축 헌금도 많이 내고 뭐 교회 행사에서 막 이렇게 후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훌륭한 신자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신앙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갑자기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이제 머리를 세면을 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통의 은혜를 통해서 명품 성도가 된다. 그래서 명품 성도가 애통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명품 성도가 됐냐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명품 성도가 되기까지 과정이 너무 힘들죠. 예. 그래서 물질적으로 비유를 하면 명품 금, 이 칼, 일본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칼이 일본도라고 그러죠. 아주 유명하죠. 아주 값도 비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칼이 제가 어떤 동영상을 예전에 봤는데 일본도를 이렇게 바이스에다 꽉 물려고 흔들리지 않도록 꽉 묶어 놓습니다. 그래갖고 나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50m쯤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기관단총으로 쏴요. 기관총 총으로 쏘는 게 아니에요. 권총알도 아니고요. MOC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우리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K2 소총, K2 개인 화기, K2 소총 이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것이 뭐예요? 기관총 있잖아요. M60이라고 하는 기관총. 그것이 일반 그 총알보다 일반 개인적으로 군인들이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지급되는 그 소총이라고 그러는데 그 소총보다도 그 탄환이 더 멀리 가고 더 크고 힘도 더 세잖아요. 그 기관단총으로 그 기계로 이제 딱 묶어가지고 고정을 시켜가지고 쏘죠. 사람이 쏘면 막 흔들리니까 안 맞잖아요. 50m쯤 들어가면 안 맞으니까 기계로 완전히 딱 고정을 시켜놓고 총알이 그대로 나가서 이 날카로운 일본도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히 기계적으로 딱 맞춰놓고 총을 쏩니다. 그러니까 총알이 나가서 그 날카로운 일본도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첫 발을 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칼에 총알이 딱 맞으니까 칼이 부러지겠어요? 총알이 두 개로 쪼개지겠어요? 튕겨져 나가요? 총알이 둘로 나눠져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이게 개인 소총도 아니고 기관총이죠. 기관총이 빵 쏘는데 이게 칼에 딱 맞더니 총알이 두 개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한 6발 정도까지는 이 일본도가 버텨내는 거예요. 총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한 7발, 8발 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일본도가 딱 두 동강이 나더라고요. 이게 왜 일본도가 그렇게 총알도 잘라낼 수 있을 만큼 강할까요? 그 과정이 엄청나게 세밀하고 그냥 제가 늘 말했듯이 당금질, 열처리죠. 쇠를 그냥 팍 빨갛게 달궈가지고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물에 그냥 팍 식히고 또 달궈가지고 또 두들기고 또 식히고 이거 굉장히 하면 할수록 당금질을 더 여러 번 반복할수록 쇠가 더 단단해진다 이 말이에요. 최고로 단단하게 만든 칼이 일본도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칼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명품 칼을 만들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열처리, 당금질을 수없이 반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금질한 과정을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당금질을 하면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쇠가 인격이 있고 아픈 것을 느끼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쇠를 다루는 대장장에게 얼마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했겠느냐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인님 그만 좀 하세요. 이제는 됐잖아요. 이만큼 하면 됐잖아요. 제발 더 이상 뜨겁게 하지 마세요. 제발 더 이상 두들기지 마세요. 제발 더 이상 그냥 막 찬물 속에 담궈가지고 그냥 갑자기 얼음처럼 그냥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재료공학과, 공대에서 재료공학과가 아니라, 이제 저는 정보통신을 했기 때문에 말고, 고등학교 때는 재료라고 하는, 재료역학이라는 그 기계요소, 기계과였기 때문에, 기계요소, 기계재료, 이런 과목이 있었어요. 아주 기초적인 학문이잖아요. 대학을 가기 위한 기초적인 학문이 이제 고등학교인데, 공고 출신이기 때문에, 공고 출신 기계과였기 때문에 기계 요소다, 기계 어떤 제품의 어떤 요소들, 기계의 어떤, 쇠들, 어떤 그 재료들, 이런 것들을 좀 배우는 학문이에요. 기초적인 학문. 그 속에서 조금은 배웠잖아요. 예? 얼마나 그 재료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더 강해진다라는 것을 조금은 맛배기로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이해가 돼요. 당금질. 제가 늘 당금질이 어떻다, 열처리가 어떻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어떠한 제가 공고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배웠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면 어떨까요?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훈련, 이거 애통의 과정인데요. 예. 여러분 그 훈련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웬만한 사람 못 견뎌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한 2주 전부터 하나님이 네가 욥의 고난을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욥의 고난을 배워라. 도대체 욥이 어떤 고난을 겪었을까? 제가 그 욥기서를 정신을 차리고 한 2번을 읽다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까? 네. 여러분 한번 욥기 3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극점에 달합니다. 네. 욥기서 한번 좀 시간이 가지만 욥기서를 한번 33장을 한번 봐볼까요? 제가 얼마나 여기에서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조금 안 보이죠? 여기에 환경 설정에서 글씨를 좀 키워봐야 되는데 어디로 가버렸나요? 환경 설정에 글씨가 좀 작죠? 좀 크죠? 이제 좀 보입니까? 조금 더 키워볼까요? 이 정도면 충분히 보이겠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요거 글씨만 좀 크게 봐봅시다. 자, 욥기서 33장 15절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중에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인치듯 교훈하십니다. 자,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냐? 사람으로서 그 꾀를 버리게 하려고. 사람이 내가 잘났다 그런 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을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훈하는 과정을 하나님 이제 18절부터 26절까지인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내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훈련시키나. 자, 사람의 혼인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혹시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병이 들었다 이 말이죠.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게 하신다. 이게 지금 징계를 받는다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이 뭐라고요? 앞에서 말한 사람의 영혼이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훈련하신다는 뜻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8절이 그거예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미리 이렇게 단련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단련하는 과정이 첫째 뭡니까? 사람이 병상의 고통, 병을 얻어가지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뼈가 늘 수심의 징계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식물을 싫어하고 그 혼은 별미를 싫어하기까지 그냥 병들었고 힘드니까 밥맛이 없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예. 그 별미를 싫어하고 그래서 먹지를 못하니까 그 살은 파리하여 그 살은 빼빼 말라서 보이지 않게 되고 살이 없을 정도로 가죽에다가 뼈만 입혀 놓을 정도로 이 말이에요. 살이 없어지고 그래서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게 될 정도로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혼이 구덩이에 그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게 뭡니까? 죽음 앞에까지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이 온 몸에 온 육체에 살은 살대로 다 빠지고 완전히 해골바가지만 남은 것처럼 그 뼈는 그냥 마디마디마다 쑤셔가지고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냥 얼마나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 어디까지 그 고통의 훈련이 어디까지?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멸망하는 자 앞에까지 갔어.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물론 여기에서는 1만 천사 가운데 하나를 제물로 삼았다. 예수입니다. 그 1만 천사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해석자, 대속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서 그러니까 변론해주는 변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내가 대신 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자. 예.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이 지금 멸망의 구덩이에 지금 입구에 딱 서게 될 때까지 그 온 살이 다 빠져서 해골바가지만 남고 뼈마디가 쑤시고 힘들어서 죽음의 직전까지 갔는데 구원자가 있어서 그로 하여금 그를 뭐요?
긍휼히 여겨서 그를 다시 건져내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구원하는 그 과정이 어때요?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든, 죽을 만큼이 아니라 아주 죽음 직전까지 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33장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훈련하시고 나는 지금 그 죽음의 직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쇠를 단련시켜서 그렇게 그 기관단총의 총알도 갈라낼 만큼 강한 세계적인 명품의 칼을 만들 정도면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겠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훈련시키십니다. 당금질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질적인 쇠를 당금질하는 것과 같이 인간도 마음은 뭐예요? 말씀으로 훈련을 시킨다, 단련시킨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또 반복해서 또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어떻게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뭘 느꼈냐면 이 완전히 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다 거치지 않고 대충 어느 정도 훈련만 거치면 그게 뭐가 돼? 부실공사가 됩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처럼 다리는 다리에 근데 그게 완전히 튼튼하게 완전한 다리가 안 되니까 대충 해놓으니까 이게 부실공사다 이 말이에요. 성도도 완전한 온유의 성도가 되지 못하면 부실성도가 돼. 부실공사.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선지자의 노릇도 있고요. 많은 기적을 이룰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예수님 나 잘했잖아요. 많은 능력을 나타냈으니까. 근데 진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공사, 부실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너 몰라 그러잖아요. 마태 7장 22절, 2절, 3절.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신앙, 저는 제 신앙의 모토가 마태 7장 22, 3절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자들이 은혜를 얻었다고 해서 이제는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들과 화해하고 평화스럽게 살리라 다짐을 해봐도 몇 달이 안 되고 몇 년이 못 가서 다시 또 화를 내고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 이거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죠. 여기서 벗어나려고 생각조차 못해요. 그래서 울며 불며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고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역시 어느 순간에는 또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심성을 부인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은혜를 얻었는데도 이 10년 가난과 애통의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명품 칼이 되기까지 그 엄청나게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몇 차례 반복되는 그 당금질의 과정을 안 거치면 명품 칼이 안 되는 거예요. 총알, 이거 기관단총이 아니라 권총 한 번 맞춰도 우리 부엌에 있는 칼들 딱 세워놓고 권총으로 쏴도 그건 부러집니다. 명품 칼이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만든 칼이지. 칼은 칼이에요. 일본도 그 세계적인 명품 칼이나 우리 부엌에 있는 칼이나 칼은 칼이잖아요. 그러나 그 질이 다르잖아요. 성도는 다 성도입니까? 예수를 믿었다 해서 다 성도는 성도요. 그러나 질이 달라요. 온유한 심성과 온유를 얻지 못한 심성과 전지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뉴스에 나오는 안타까운 그런 어떤 신앙인들의 모습, 이 완전한 10년간의 애통의 단계를 거치지 못한 부실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세미나를 하면서 갑자기 부실 성도가 있구나. 이 온유에 접어들지 못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마음에는 아직도 안 된 생각도 있고 자기 욕심도 있고 또 누구의 서운함도 있고 옆 사람 흘기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아직도 이러한 마음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어느 순간인가는 참았던 것이 더욱 폭발해서 더욱 추하게 될 뿐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유다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유다서 1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바다에 그 아주 어마어마한 그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파도가 나면 어마어마하죠. 쓰나미가 한번 일본의 그 후쿠시마 앞에 몇 년도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 지진 그 바닷속에서 지진이 나니까 해일이 밀려와가지고 온통 한 마을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파도라도 그 파도가 이제 물러가고 나니까 뭐요? 그 온 마을이 쓰레기더미잖아요. 쓰레기더미. 이것이 뭐요? 그냥 파도가 밀려올 때는 그것이 온 세상을 삼킬 만한 그런 엄청난 능력을 자랑하지만 이 파도가 물러가니까 쓰레기만 남았더라 이 말이야. 우리 사람들도 겉모양으로 내가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권세를 나타내고 그랬다 할지라도 뒷면을 보니까 지저분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다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겉으로 나타나기는 어마어마하지만 뒷이면을 보니까 이렇게 지저분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온유하지 못한 10년간의 애통을 지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이 온유의 은혜를 얻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의 축복은 이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뭐라고 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법칙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강한 자가 우리는 세상을 정복한다 그래. 약육강식 강한 자가 세상에 남는다. 야 얼마나 강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약육강식이 세상에 이게 이 사단의 법칙입니다. 사단은 강한 자가 세상을 장악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강자를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건데 그 사단이 그 최강자를 굉장히 아주 그냥 혼연의 힘을 다해서 그 강자를 밀어줄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분명히 그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이 성경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그래.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자우지 어쨌든지 세상의 주인이 누구다? 소련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소련이 세상을 장악하고 그 권세로 세상을 휘두를 수 있는 기간이 얼마다? 3년 반밖에 안 됩니다. 3년 반 후에는 그렇게 세상을 장악하고 휘둘렀던 그 소련은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강한 자가 세상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어떤 그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부드러운 자가 세상을 장악하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그걸 느끼고 깨닫지를 못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그걸 보고 살아갑니다. 강한 자가 세상을 얻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세상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즉 세상은 강자들의 우위를 인정하는 사상이죠. 그 약육강식의 사상입니다. 약자는 항상 먹히는 상태가 있을 뿐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애쓰고 일생을 헌신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죠. 그러나 강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세상을 한탄하기도 하고 되돌아가지 못할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많죠. 네. 그러나 성경의 법칙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강자의 논리가 진리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온통 강한 짐승들의 세상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죠? 강자가 세상을 장악한다면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뭐 늑대 같은 거는 사자에게 먹히고 호랑이에게 먹히니까 늑대 중간 보수들은 빼고 최고 위에 있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사자나 맹수의 왕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호랑이. 사자나 호랑이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지금 뭐 소나 양이나 돼지나 토끼 이런 것들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야 돼요. 강자가 세상을 장악한다면. 그래서 그러나 그래야만 하는 세상에는 그런 이론과 너무도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있으면서도 온순한 소나 양 같은 짐승들은 오히려 사자나 호랑이들에게 먹혀서 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날마다 온 인류의 식탁에 오르내리면서도 그죠?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소가 몇 마리나
희생을 당했을까요? 소가 몇 마리나 죽어야 오늘 온 세계가 그렇게 먹는 소고기가 소고기 양이 될까요? 아주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될 겁니다. 하루에. 그죠? 수십만 마리가 죽어도 소는 계속 있어. 사자나 호랑이는 인간의 보호를 받아야 멸종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작습니다. 개체수가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강한 자가 세상을 장악한다 그러면 사자가 더 많아지고 소나 양이나 돼지들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있다. 오늘 이 세상에 보니까 좀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왜? 소는 그렇게 강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온 인류에게 그렇게 날마다 하루 3끼씩 그냥 소고기가 밥상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죽임을 당해도 소는 더 많아진다. 희한하죠? 이걸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많아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온 세상 천하 만물 그리고 천하 우주 자연의 법칙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무엇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다. 근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발견할 수 있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고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오히려 강한 자가 세상을 장악할 것이고 강한 자만 살아남을 것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연의 법칙 속에 보니까 강한 자가 세상을 장악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약한 자가 이렇게 다 세상에 땅을 얻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렇게 강한 사자나 호랑이 등은 점점 희귀동물이 되어져 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호랑이, 백두산이 호랑이, 세상에서 씨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잖아요. 중국에서 호랑이 한 마리 사와가지고 이게 백두산 호랑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백두산 호랑이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멸종 위기에까지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온유한 자에게 주신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약속은 변함이 없이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소유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소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얻었다 가졌다라는 의미인데요. 잠시 가지고 있다가 한 몇 년 후에는 없어져 버릴 것을 소유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단지 맡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맡았어요. 그 기간만 내가 맡았어요. 자기의 것이 아니기에 주인이 달라면 줄 수밖에 없는 것은 맡은 자의 모습이죠.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나 소유는 뭡니까? 영원히 내 것을 만드는 것이 소유입니다. 이 소유권에는 변함이 없죠. 이게 진짜입니다. 이것이. 그 소유는 온유한 자가 얻을 수 있다. 이걸 깊이 명심하시고 세상에서는 강자의 논리로 강자가 얻을 것 같지만 분명하게 세상에서 그들은 얻지 못합니다. 얻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을 얻는 것 같은 지금 정권, 지금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줄 아는. 어떤 분은 자기 이제 방송에서는 방송에서 그런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 방송, 요즘에 유튜브들이 아주 활발하죠. 자기 개인 방송에서는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국방장관을 엄청나게 내리까더라고요. 국방장군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참모총장이었어요.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시체 말라면 내리까더라고요. 국방장관이 할 말이 아니야. 천안함 사건을 잊고 우리가 북한과 화해를 하자. 이런 취지로 이번에 연두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국방장관이 그런 말 할 자리도 아니고 그런 말 해서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북한이 어뢰를 발사해가지고 우리나라 천안함이 폭침했는데 그것을 잊고 북한과 화해하자 그러냐? 그래서 국방장관이 할 일이 아니야. 그렇게 하던데 저도 이제 그 말을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 말에 이제 동조할 수밖에 없는데 좀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레위기서 10장에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쭉 볼 때 뭡니까? 박쥐 있습니다. 박쥐라고 하는 박쥐 같습니다. 여기 가면 이런 말하고 저기 가면 저런 말하는. 여기서는 그런 말 할 저기가 아닌데 온유한 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온유한 자는 이 세상에서 잠시 잃은 것 같지만
영원히 얻는다라고 하는 것, 그 상속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한 자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읽고만 지나갑시다. 온유한 심성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봅시다. 늘 말씀드리다시피 할아버지 무릎 위에서 온갖 재롱을 부리는 손주를 보는 느낌이나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곧 어떤 실수나 어떤 잘못도 할아버지는 그 손주의 실수나 잘못을 그냥 웃어주고 그냥 다 용서합니다.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런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에 나타나는 발현되는 이 상태를 우리가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성에는 결코 원수나 대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의 끝이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 원수가 없어요. 모든 자들과 평화하다. 그래서 물론 이때 우리는 원수나 대적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원수나 대적에 대해서는 지혜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좀 말이 이상하죠. 앞에 원수나 대적까지 다 사랑하라고 그래놓고 또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뭐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그냥 앞뒤가 안 맞죠. 내용을 잘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어떤 원수고 어떤 대적이냐. 어쨌든지 제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할 때 우리가 앞뒤를 잘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손바닥만 가지고 그냥 막 이게 손이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죠. 손바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등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설명할 때는 손등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어떤 설명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손등을 이야기할 때 손바닥처럼 손바닥에 대한 설명으로 손등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처럼 그 이면성, 양면성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분발할 수 있고 이것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나 대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내 생명이라도 원수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지만 모두를 다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심성의 그 상태가 온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보실 때 바로 이러한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온유이셨습니다. 온유의 본체시죠. 사랑의 본체다라고 말하지만 온유의 본체이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죄악의 깊은 골짜기에 떨어졌을지라도 제 아무리 하나님의 낯을 뵌 면목이 없을 정도의 심각하고 추악한 죄악을 저지른 죄인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할아버지의 마음처럼. 물론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죠. 뭐 인간은 다 할아버지가 되니까 남자들은 다 할아버지가 되고 엄마들은 다 할머니가 되니까 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똑같습니다. 동등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얼마만큼의 온유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온유함은 아까 이제 설교 중에 많이 말씀드렸죠.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 일부분을 저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썩을 육신적인 온유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썩을 육신적인 온유. 다시 말하면 이 썩을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영원하지 못하고 그냥 썩어버리고 없어져 버릴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현재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진다라고 여겨지고 세상에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풍요함에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진다면 그 마음은 아직 이제 그때 순간은 평안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 누구든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다 용서하고 아량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온유함은 절대로 자기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에 없어집니다. 자기의 작은 이권의 손해를 보고 감정에 손상을 입었을 때 결코 그러한 온유함은 더 이상 그 너그러움으로 발현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야? 썩을 육신적인 온유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 나는 나의 원수들에게까지 온유한 심성을 열매를 맺고 있느냐? 결코 그렇지 못하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제 자신을 여기다가 지금 표현한 겁니다. 제 아무리 원수라도 사랑하고 그들이 아주 큰 잘못이라도 실수라도 절대적으로 용서하고자 하는 이론적인 인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성경이 그러니까 나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실적인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결코 용서가 안 되죠. 쉽게 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작은 하나의 어떤 그 일, 다시 말하면 운전 중에 옆차가 내 앞, 그 복잡한 그 상황에서 옆차가 끼어들기를 하면 그 끼어들기를 용서를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 끼어들어 막 그러잖아요. 이거 온유한 심성이 될 수가 없죠. 네 번째, 나는 강자의 논리를 따릅니까? 아니면 성경의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거기가 다 강자의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어떤 마음속에서 난 성경의 진리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난 성경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의식적으로는 그리고 마음에는 절대로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자부하기에 성경의 논리를 따르겠노라고 아니 나는 이미 그렇게 따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마음 먹었고 또 그렇게 실행하는 삶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열매는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내 삶이나 내 생활은 절대로 강자의 논리인 약육강식의 논리 속에서 이런 사단의 강력한 괴계의 권리 안에서 결코 호리만큼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나의 심성과 믿음이 절대적인 성경의 진리, 곧 하나님의 의도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절대로 뭐요? 보혜사의 성령의 3대 사역, 죄에 대해서 책망, 의에 대해서 책망, 그리고 심판에 대한 책망인 3대 사역에 절대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체험적으로 거기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 강자의 논리를 따랐을 때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강자의 논리를 따랐을 때, 다시 말하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어떠한 논리, 예. 그때 그 순간만큼은 세상적인 논리 속에서는 그 순간,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그 순간, 나의 큰 소리가 상대를 제압했다고 느껴질 때, 나의 강력한 주장이 상대방의 주장을 압도했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상대방의 길을 꺾었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나의 주장의 큰 목소리 아래 무릎을 꿇렸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될 때 우리는 승리의 쾌감을 가질 수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그 승리의 쾌감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났다라고만 생각해. 예. 자신을 영원히 아니 죽을 때까지 그 승리의 쾌감에 젖어 있을지라도 회개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한 문제가 더 있네. 혹은 그 주위에 있던 눈과 귀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그 순간에 상대방을 제압했다라고 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과 귀가 있을 것이다. 보는 목격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를 승자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넘어갑시다. 6번째가 마지막이죠. 자, 성경의 논리를 따르면 결과는 어떨까요? 성경의 논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논리가 뭐예요? 온유한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내가 죽음으로, 내가 손해를 봄으로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는 게 온유입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온유도 이겠지만 성경의 논리를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야?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뭡니까? 스스로가 먼저 자신을 우리 인간들의 죄인의 죄악과 멸망의 늪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했어요? 자신을 채찍에 내어주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16절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마땅한 성도의 삶이 아니겠느냐. 이게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온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좀 이 온유를 따라가기는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결심, 인간의 믿음을 결신하는, 굳게 하는 결신, 이것도 안 된다. 오로지 무엇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성령의 역사로만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얻도록 더 많이 그러면 이 온유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나 병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다. 더 땅 위에서 더 엄청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는 그 은혜의 첫 출발이 온유입니다. 그 은혜까지 여러분들이 더 성장해 가시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순간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싹이 텄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 축원을 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원총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에 주님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살펴보았사오죠. 온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얻는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나니 아버지여,
이 축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과정의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훈련과 연단과 반복되어지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그래서 온전히 이 어려운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자, 시험을 잡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아버지며 모든 것에 의에 연단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그리고 합격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고 하신 야고보의 말씀과도 부합되는 그 결론 속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